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몇 번 하나 몰라요. 새해 인사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날이죠. 새로운 날, 새해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내한테 주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동안의 삶을 다 이제 리셋시키고 뭐냐면 다 이제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부터 새롭게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 여러분 주님 은혜로 잘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죽는 복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잘 살고 싶으신 분 아멘? 진짜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죽고 싶으신 분 아멘?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잘 죽는 게 중요할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사나 아니면 잘 죽기 위해서 사나?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나 아니면 잘 죽기 위해서 애를 쓰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사실은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줄 믿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에는 크게 이렇게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해서 사냐면 잘 죽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살려고 거기다가만 온 마음을 온 그냥 정신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나고 봐도 진짜 내가 여한 없이 잘 살았다. 진짜 지혜롭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결국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때 내가 잘 산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까 이제 목도 시간에 전도서 1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요.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어느 때 기억하랍니까? 내게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뭐하래요? 창조주 기억해라.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주는 삶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진짜 잘 사는 걸까? 잘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원해서 아까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싶어요. 아멘? 잘 살고 싶으시죠? 아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살고는 싶은데 잘 사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정답이에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수 매겨보니까 잘 산다고 했는데 정작 나온 점수는 보면 낙제 점수가 된다면 쓸데없는 수고한 거잖아요.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졸리운 눈을 부벼가면서 그냥 바늘로 졸음을 쫓아내려고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피가 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죽도록 밤새 그냥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시험 볼 때 정작 시험 보는 시간에는 졸려가지고 시험지 받아들고 그냥 졸아버렸네요. 그럼 시험을 못 풀었습니다. 밤새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정답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삶이 나중에 진짜 잘 죽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그것이 이어져서 잘 죽는 데까지도 함께 사실은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목적 자체를 어디에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가 목적지다라고 여기면서 가는데 그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 삶 자체도 잘못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자주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 아멘 합니다.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은 그 후가 중요하잖아요.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많은 그런 날들이 중요하고 여러 많은 우리 일생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때는 하루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욜로라고 하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살게, 그냥 오늘 하루만 좋으면 내일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살자. 이처럼 방종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죠. 근데 내일을 위해 살고 앞으로를 위해서 살고 오늘은 좀 고되고 힘들어도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진짜 지혜로운 삶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때 가서 후회본들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에 말씀했지 배짱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할 때 누가 더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미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배짱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기는 배짱이가 진짜 잘 살죠. 시원한 그늘 밑에서 힘들게 일할 거 뭐 있냐 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렇게 잘 살잖아요. 사는 건 진짜 배짱이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없다고 한다면 배짱이처럼 살아야죠. 겨울이 없다면 배짱이처럼 100번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개미 보세요. 허리가 휘둘. 여러분 내내 땀 흘려가면서 뭐만 해요? 일만 하는 거예요. 등신같이 매일같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니 뭐가 되겠어요? 누가 그 개미처럼 사는 걸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 개미와 배짱이의 그 결론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겨울 되면 그때서 이제 판결이 납니다. 개미는 그때 쉽니다. 그때 편안합니다. 배짱이는 뭐예요? 그때 줄이잖아요. 그때서야 후회해본들 사실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얻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어느 때가 중요하냐?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육신의 때에만 내가 거기다가만 초점 맞춰 살면 그 삶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영혼의 때까지 이어지도록 사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때가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도 그에 못지않게 뭐하다? 중요하다. 근데 이 때가 진짜 저로의 기회거든요. 영혼의 때는요, 육신의 때를 통해서만 그 때가 결정이 됩니다. 육신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혼의 부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와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다 보면 영혼의 때가 빈궁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때 말씀한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일반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고생만 할까,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없는 그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믿음의 그런 이제 부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돼도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오늘 하루 또 버티고 견디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잖아요. 그 힘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삶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형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눠서 나한테도 좀 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나를 내가 뭔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또 이제 물건 나눈 자로 세웠기에 나보고 그걸 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뭐한 데 있지 않대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을 다르게 또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의 헌신이,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충성이 뭐에 있지 않다? 지금 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뭔가 할 만한 여건이 되고 그래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여건인데 여러 가지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뭘 찾냐면 핑계를 찾고 변명을 찾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못할 거리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 헌신도 충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하는 그런 믿음의 삶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너 기왕이면 좀 수준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좀 물어라. 내가 그런 정도나 가지고 예수님이 재판해주고 그거에게 나눠주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대속제물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뭐예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기껏 하찮은 어떤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것.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마당에 풀이 있는데 그 풀 하나 뽑으려고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그냥 이렇게 얻어다가 그거 뽑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이 안 되죠. 손으로 그냥 한번 뽑으면 되고 발로 그냥 살짝 비벼도 그거 뽑을 수 있는 건데 그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포크레인 대절하고 불도저 불러다가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혼의 때의 부요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어느 날 17절 말씀 보세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성공할 만큼 했어요. 거둘 만큼 거뒀습니다. 더 이상 이제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 이거 어떻게 할까. 18절 말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구나. 이 말씀에 한번 가만히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형편 나아지면 뭐예요? 지금 살고 있던 허름한 집 먼저 허물지 않습니까?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갖추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쌓아두면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에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하면 이젠 됐다.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얼마든지 쉬고 먹고 마시고 평안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오답입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도 동의하시는가? 하나님도 거기에 찬성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밤 도로 찾겠답니다. 뭘 찾아요? 내가 뭐 하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찾으냐면 도로 찾는다. 이건 뭐냐면 본래 주님 것인데 주님이 도로 찾아가신다. 우리 영혼이 누구 거예요? 우리를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넣으실 때 생기가 영혼인데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누구 것 되겠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요 앞에 말했죠. 누가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요즘에 일반적으로 욜로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다른 거 먹고 마시고 내가 기뻐하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삶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뭐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해답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쉬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요? 이것은 부자의 생각의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아지든가요?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도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좁은 길로 가도 협착한 길에서 헤매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삶이지요. 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잠깐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1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거두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요. 자기 마음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기로 자기 마음에 결정해서 일반 선교사는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오로지 선교에 집중하려고 3년에 한 번씩만 한국에 한번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2, 3일 지나고 나면 그분 다시 태국으로 가고 싶대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훨씬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 사명을 해서 사역을 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편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자기 마음의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살아도 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태국 사람들이 여겨주질 않는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열심히 풀긴 풀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해답이 아닌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잘 산 삶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불거진 유명 여자 배구 선수 학폭 사건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배구 운동하는 거 요즘에 이제 배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배구 선수 나올 때마다 부러운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실력이 출중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뻐요. 거기다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엄마도 배구 선수 출신인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집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그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됐지. 그 다음에 성공했지. 유명인 됐지. 출세했지. 그리고 올해 연봉만 해도 한 사람은 6억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또 4억을 받고 둘이 합하면 10억 이상을 이렇게 벌지. 전혀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럽잖아요. 아, 저 집 엄마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질 때가 있었고, 우리 애들도 그 선수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애도 누구 나왔다. 쌍둥이. 참 부럽다.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냥 자기 함께 이렇게 운동하던 그런 선수들을 다른 선수들을 굉장히 이제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폭력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위협도 하고 또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자기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 뭐냐면 네 애비가 멋쩍 하면서 말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그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본인들도 그냥 그랬답니다. 국가대표로 이제 올해가 원래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배구 국가대표로 이미 뽑혀 있는데 국가대표 탈락 위기에 서 있고 아마 배구도 그냥 그 선수 지금 한참 동안 못하게 어떤 큰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된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했고 출세했고 유명인 됐고 남부를 곳 없었고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병원까지 갔다 간신히 또 생명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해본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심코 지금은 그냥 10년 전에 뭘 알겠어요. 중학생이 철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어제는 보니까 남자 선수들 가운데 누구 해가지고 어떤 선수 나오는데 또 유명한 어떤 선수들 둘이 또 그때 또 폭력 사건 해가지고 한참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면 고구마 줄기에서 그냥 고구마 나오듯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제 이름대도 가끔 내 이름이 혹시 내 이름이 그냥 얼만큼 알려졌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무선으로 돼가지고 카카오 노래 틀어줘.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다 가끔 물어봐요. 카카오 박상기가 누구야? 예, 박상기는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 이름 똑같았던 누구? 제 이름 된다고 해도 누가 별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무명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유명한 자, 우리가 진짜 성공한 자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둔 거예요? 영혼의 때에다 두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거. 아, 내가 붙잡고 있던 이것, 잔뜩 쌓아놨던 이것, 더 크게 지었던 이것, 이게 아니구나.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와 같은 거요? 배설물 같구나. 썩어질 것들이구나. 헛된 것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나는 이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안에서 난 산 것이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리석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나고 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러신다면 우리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지. 오늘 또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롭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잘 부여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내 영혼의 때에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설교 말씀을 내게 들려지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진짜로 별것 아닐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별것 아닐 것 같은 이 인생이 참으로 하늘에서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생각하니 여러분 기대 부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죽음을 앞두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최종적인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다 여한이 없이, 그냥 후회함이 없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켰다. 이 고백이 될 때 참으로 내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때로는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기 위해 힘쓸 게 아니라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잘 죽기 위해 오늘도 영혼의 때 부유한 삶에 우리 삶을 투자하고 그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죽는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혈기도 욕심도 자만심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죽이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살고 믿음이 살아야 영적으로 부여지고 또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으로 복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다시